1961년 한국에 오셔서 선교사로 계속적으로 활동하셨던 지금의 예수전도단을 설립하신 데이비드 로스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한국 이름으로 오대원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아주 뜨겁게 활동하시면서 가끔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한국의 성도들은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두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당에 들어와서도 경직되어 있고 기쁨이 없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 질문을 가끔 하셨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좀 난처한 질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 오대원 선교사님이 아니 그러면 한국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잊으셨나요?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어두운 그런 성도님들을 좀 보면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의 그날, 부활의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불교 6.25 문화 속에서 또 일제시대에 많은 핍박이 있었고 또 6.25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죽었고 또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도 믿음을 지켜오면서 정말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엄숙함, 교회 문화가 좀 근엄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6.25 문화 가운데서 양반은 웃으면 체면 구기는 일이 된다 해서 신앙생활 할 때 좀 경건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불교에서 절에서 새벽종을 치면서 불공을 드리니까 교회에서도 새벽종을 치고 예배를 드렸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성장했어요. 아주 굳건하게 교회가 섰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엄숙함, 근엄함이란 것들이 아주 굳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기쁨에 있어요. 사랑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고 은혜의 기쁨,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도 기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기뻐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그 본질은 기쁨에 있다는 겁니다. 천주교에서 시성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천주교에서는 예수님 이름뿐만 아니라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도 하는데 잘못된 모습이죠. 근데 이 성인으로 추대하는 시성식이 있는데 이 시성식의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절차 가운데 기쁨의 증거를 요구하는 그런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스러움의 표는 엄숙함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끈끈하게 잘 이어져 가고 있고요. 비교적 교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한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봉사하면서도 기쁘고, 기도하면서도 기쁘고, 찬양하면서도 기쁘고, 예배 드리면서도 기쁘고, 말씀 들을 때도 기쁘고, 말씀 전하면서도 기쁘고,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2019년도 새해 그런 놀라운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장이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상실한 채 산다면 좋은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좋은 이웃도 될 수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녀, 좋은 부모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면서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강조해도 조금도 소홀함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강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강조해야 할 것.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어도 올 한 해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텐주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49가지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우리가 살면서 49가지는 꼭 해야 된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거기에 7번째가 뭐냐면 지금 이 순간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외쳐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텐주잉은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일하면서 무언가를 하면서 재미를 찾았다는 거예요. 텐주잉은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다를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행복했던 나날들이 모여서 오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새털처럼 많은 행복했던 그러한 순간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우리가 행복하다 그렇게 외쳐야 하지만 살면서 순간순간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하다.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스바냐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스바냐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그 이전에 활동을 했어요.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스바냐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겨주시는 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시에 법률은 있었지만 집권자들이 부패해 있었고요. 요시야 왕에 의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는 말뿐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는 바알의 우상의 어떤 잔재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선지자들은 예언을 했지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지 못했고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점차적으로 무관심해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지도 아니하고 화를 주시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욱더 백성들이 타락하였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고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스바냐 선지자는 상당히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은 굉장히 긍정적인 축복된 말씀인데 스바냐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굉장히 심판의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도 이 스바냐 선지자는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기쁨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 기뻐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 밖에서 기뻐하려고 해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한 6번에 걸쳐서 기뻐해야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유대 민족에게 많은 환난과 고통이 임하면서 교만한 사람들은 다 제거되고, 어떻게 보면 남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과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과 승리가 오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커요. 우리가 보통 편안하고 안락한 가운데서 느끼는 기쁨보다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느끼는 그 기쁨이 더욱더 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통과 역경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더욱더 크고 뜨겁고 강하고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요, 유익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나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한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제 말씀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이 형벌을 제거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14절,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15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가 내 형벌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거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은 자들에 대한 심판을 거두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예수님께서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갚아준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임금이 있었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데리고 와서 옥에 가두면서 빚을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했을 때 임금이 어떻게 해요? 왕이 완전히 탕감해 줘 버렸어요.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주었어요. 이렇게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다는 말은 죄의 값을 지불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예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모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도 구원함을 얻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죄에서 해방되고 원수 마귀 죄악의 그늘이 더 이상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권능과 능력과 부활의 권세로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우리가 어느 누구도 정죄함을 받을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이 솔로몬의 정적이었던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 내가 이제 죽었다 생각한 거예요. 성막으로 달려가가지고 제단 뿔을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서 내가 제단 뿔을 붙잡았으니까 종을 칼로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았어요. 집으로 보냈어요. 제단 뿔을 잡았다는 거, 이것은 제단 뿔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형벌이 물러가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 휩쓸려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권능에 짓눌려서 지내고 있습니까? 세상을 헤쳐나가기가 왜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주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권능을 붙잡으시고 그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용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축복의 통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괴하려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형벌을 제거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쫓아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15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보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세력들이 참 많다. 어떤 때는 산재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원수라고 해서 죽고 살고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원수는 선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 때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사람들, 어떤 그런 무리를 말하는 거죠. 그런 도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심판의 도구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 형벌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 되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스바냐 선지자는요, 요시야 왕 기간 동안 활동한 선지자였어요. 요시야 왕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기적적으로 왕이 됐어요. 남유다를 종교 개혁하게 되는 그런 왕이었어요. 스바냐는 요시야 왕 당시에 부흥운동을 책임졌던 선지자였어요. 근데 유다의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선대왕 므낫세, 아몬, 이러한 왕은 악명 높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여호와의 종교를 말살시키려고 한 왕이었어요. 스바냐 선지자는 이제 이러한 가운데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또 우상숭배가 들끓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스바냐 1장 14절, 15절,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그 가운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스바냐 선지자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와서는 갑자기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새해 우리 교회에 주신 성구의 말씀 17절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심판이 있어요. 심판의 그날은 환난의 날이고 고통의 날이고 파괴의 날이라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기뻐하라고 외칩니다. 환난의 날, 고통의 날, 파괴의 날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의 상황은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불안한 정국이었어요. 백성들의 믿음이 자꾸만 떨어졌어요. 바벨론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했어요. 대내적으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러한 어떤 위협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자꾸만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외세 세력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냐면 문제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분명 해결책이 있는데 해결책은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숨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루하루 불안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스바냐 선지자가 다시금 외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외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에 얼마나 큰 위로와 평안이 되었겠습니까? 자신들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일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2019년도 새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이시 로저스라는 그런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이 이제 어머니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갓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불러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집에다 두고 병원에 갔어요. 안고 병원에 갔어요. 너무나 불안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묵상하다가 4절 말씀에서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그 말씀 갑자기 생각나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됐어요. 얼마 후 남편이 돌아왔는데 남편이 혼자 온 거예요. 순간 이 갓난아이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됐어요. 그때 어미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막 고통이 엄습해 와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졌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 예수님은 결코 내 곁을 떠나지 않으셨다. 만약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붙들었으며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절대적인 믿음으로 성공한 여성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때로는요,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보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저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이 더욱더 함께 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 순간에는 뭐 다른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죄송스러운데 제가 가끔 군 이야기를 해요. 한두 번만 하면 좋은데 여러 번 하니까 무슨 또 그런 이야기 하냐. 근데 가끔 그 생각이 나요. 근데 이제 제가 삼천봉 교회를 이렇게 섬길 때, 이 삼천봉이 여러분 이제 검색을 해보면 아는데 중부전선에서 맨 그 중부전선에 튀어나온 부분이에요. 아주 높은 곳이에요. 봉우리인데 이제 삼천봉 교회를 이제 섬길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북한 철책에서 이게 다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소로라는 게 있어요. 산 뒤쪽으로 해서 소로로 올라가요. 가파른 길도 막 올라가고 그래요. 근데 이제 소로 작은 길이 있는데 다 지뢰밭인데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길이 났어요. 근데 가다가 보면 이제 올라가다 보면 더 작은 길이 나오는데 그 길은 이제 교회로 올라가는, 삼천봉 교회로 올라가는 길에 거의 다니지 않아요. 근데 가다가 보면 막 더덕 냄새가 막 나요. 근데 거기에 한 발자국만 나가면 이제 지뢰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요, 막 벌레 같은 게 많아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벌레가 많지? 가다 보면 막 뱀이 그것을 막 벌레들이 잡아먹고 있어요. 벌레가 있으니 먹잇감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때는요, 이 비가 와가지고 흙이 파여지면요, 내가 걷던 바로 옆에 지뢰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어떤 때는요, 이제 봄이 되면 눈이 녹아가지고 언덕이 이렇게 흘러 내려오잖아요. 흙이 내려오잖아요. 근데 교회 언덕인데 거기에 엄청난 지뢰가 드러나기도 해요. 그럼 그 지뢰를 들어가지고요, 언덕으로 던지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 저 자신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삼천봉 교회가 참 적은 교회예요. 이게 부록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뒤에는 창고가 있어요. 창고 한쪽에 군종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옹달샘이 있는데, 옹달샘이 말이 옹달샘이 있죠. 무슨 쇠파이프가 아니라 이 삼각진 그런 파이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경계를 세우고 녹이 슬었는데 물이 이렇게 내려서 옹달샘이 된 거예요. 어떤 데 가보면요, 거기에 막 벌레 같은 것이 많아요. 근데 물이 참 시원해요. 근데 집차가 딱 서는 거예요. 대장이 내려가지고 옹달샘에 가서 손을 씻고, 창고가 있으니까 창고 문을 딱 열었는데 문이 열리면 저는 바로 영창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 혼자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전방에서. 문이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안 열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안에서 잠궈놨으니까. 근데 대장이 열받아가지고 발로 뻥 차면 문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아주 약해요. 그냥 창고니까. 근데 거기까지 그 12중대 중대원들이 완전 그 무장을 하고 그 삼천봉까지 와요.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초코파이 먹고, 설교 제가 하죠. 뭐 설교 뭐 준비가 됩니까? 그래도 설교하고, 그래도 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제가 생각되는 것은 뭐냐면, 그 군생활 많이 맡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막 위험한 일도 있었는데, 그 군생활 속에서 단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군에 가서 군종병 되게 해달라고 제가 새벽마다 3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거의 빠지지 않고 기도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느낌밖에 없어요. 이건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어떤 큰 일이 있거나 그때 분명 느끼는 것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동행입니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좌절이 있고 슬픔이 있어도 주가 함께 하시니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동행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경제적으로 어렵죠. 무슨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이제 굴 속으로, 땅 속으로 파고 카타콤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뻐할 수 있었어요.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 속에서 사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어요? 이사야서 43장 2절에 있는 말씀,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렵고 힘든 철이에요. 정말 힘든 가운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날마다 순간마다 언제든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세 번째, 화를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15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겪는 일 가운데 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지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오늘 자다가 이대로 죽지 않을까. 꿈자리만 사나도요, 어떤 분은요, 남편이 꿈에 보이면요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남편. 오늘 아내가 어떻게 될까? 아이가 학교 잘 갈까? 공부 잘할까?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닐까? 번개에만 쳐도요 막 두려워서 떠시는 분들도 있고, 두려움 속에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주무시고 긴장에 쌓여 견디지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 많은 분들이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은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변화된 존재입니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까이 왔을 때 정탐꾼을 보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해요.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보기에도 메뚜기인데 그들이 볼 때도 메뚜기 같이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초라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함으로 새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너는 환난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전능하신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고 했을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고 했을 때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힘이 되겠죠.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면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사건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아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도 끄집어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 속에서 사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정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잠재의식이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더글러스 박사분이 그런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저께 아침 먹다가 돌 씹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무래도 돌 씹을 것 같아. 그러면 밥 먹다가 뭔가 걸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더글러스라는 분이, 감사는 몸과 마음의 병을 고치는 특효약이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하는 문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감사의 문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는요, 감사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의 문을 꽉 잠그세요. 불평의 문을 꽉 잠그세요. 정말 행복의 길로, 행복한 일로, 행복한 문으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살려내 주시니까 주님의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게 하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평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 안에서 오늘 또 내일 또 승리하게 하시고 능력의 길, 축복된 길, 삶 속에서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여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가족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